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물론 그들도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하고 포도도 키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주요 산업은 바로 양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간다면 어느 곳을 가든 양 울음소리를, 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그렇게 양을 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위한 제물로서 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첫 번째로 그 유대인 아이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책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배울 때 창세기부터 배우지 않고 레위기부터 배워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제사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때를 따라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큰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때 모두 제물로 양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그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하루에 사용된 양의 수가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만약에 양을 여기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몇 마리 정도 이 안에 둘 수 있을까요? 넉넉하게 잡아 1000마리를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두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월절 하루에 사용된 그 양의 수가 이 공간을 1000마리를 채웠다 쳐도 256개의 본당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수의 양이 6월절에 또 수없이 많은 절기와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당시에는 목자도 참 많았는데 목자가 양을 키우는 이유는 너무 분명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의 제물로 양을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그들은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통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도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중요한 제물로서 양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이 양을 키운 이유는 목자의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득이 있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양을 키웠고, 아마 당시 이스라엘에는, 특히 예루살렘에는 하루도 양 울음소리와 양이 죽임당하는 양의 피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양은 날마다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양은 날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음으로써 목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목자들과, 당시 수없이 많았던 유대인 목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달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시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양을 키웠지만 양을 죽이기 위해서, 양을
희생하기 위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다른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자,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섬기고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는 사복음서 통틀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빈들에서 모두가 줄이고 있을 때 그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죠? 네, 5,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함께 먹었던 여자와 아이들 숫자까지 치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형 콘서트나 아니면 대형 큰 집회에 가야 있을 법한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서 어떻게 되었죠? 서로의 발을 밟을 만큼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정해진 공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밟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무리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 정도 인원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영적인 기근에 갈망하던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당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당시 수없이 많은 병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양을 위해 사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고 섬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누구도, 어떤 스승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웃옷을 벗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였다라는 말이 돼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길 때 반드시 웃옷을 벗어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걸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어떤 흉기나 당신을 해야 할 무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반쯤 벗어야 했어요. 당시 누구도 어떤 스승도 어떤 위대한 랍비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연약한 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양을 안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신약성경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인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당시 매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희생제물로 희생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로는 언제나 뭐 할 수 없죠?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하루만, 그리고 제비 뽑은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얼마나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씻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준비가 무엇이냐면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차요. 그리고 홀로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조그만한 실수라도 있다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줄 알고 허리에 묶었던 그 끈을 당겨서 시체를 꺼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을 이용한 게 아니라 양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얼마나 선한 목자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따라, 오직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양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아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로움도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죄인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희생제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진리 되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